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구속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언약의 뿌리요, 또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과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모든 뿌리가 다 구속 언약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 깊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소중하게 여기며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이 구속 언약에 대하여 저 자세한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데 소중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구속 언약이다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구속 언약 중에 첫 번째로 구속 언약이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구속 언약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속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알리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구속을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건설한다는 이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밝힌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성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고 내 말을 성부의 말을 그의 입 성자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 성부께서 성자에게 명하는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무리에게 고한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에게 명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뜻, 구속 언약,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계획의 내용들을 성부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성자가 오셔서 그걸 알린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임하게 하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난한 자는 육적 생활적으로도 가난하고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분은 예수님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성부 대신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선포했는데 그게 새 언약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필요한 이 복음의 내용,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으로 이 전파한 내용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천국을 준다. 천국에서 영생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하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똑같이 말씀한 것이 내가 그에게 명하는 걸 그가 다 고한다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에게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성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밝히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아버지의 뜻이고, 구속 언약에 약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셨으니 나는 그 명하신 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뜻인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 언약이 만들어진 게 창세 전인데, 그 다음에 뭐 아담 때 이때부터 계속 선자들에게 구원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이 구속 언약,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비밀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밀이되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리에게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 안에 보면 다 복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려진 이 비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밀이다 그러면 그 구원의 비밀은 바로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사야가 40장 6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냐? 그거를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게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에 관한 내용,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한다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다 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예수님이 그 내용을 밝히실 것이고, 또 이사야에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뜻의 비밀을 밝히신다 하는 그런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비밀을 밝히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심. 사도 바울은 구속 언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준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터전 모든 것을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회사 말고요. 기업. 의식주의 해결,
땅을 주고 뭐 기후, 환경, 해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잖아요. 그걸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디서 주느냐? 베드로는 그것에 대하여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의 내용이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아니한 것,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필요한 모든 이 기업을 천국에서 누리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게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세상에서 안 썩고 안 더럽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변하고 뭐 땅이고 뭐고 다 무슨 뭐 먹는 거고 뭐 돈이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신천신지를 만들고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고 투명한 전국긴을 만들고 해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빛이 되시고 생명수와 생명과일을 만들고 전국에서 살면서 사망도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거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기업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론 뭐 신약에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영원한 기업을 주는 게 뭡니까? 뭐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영원히 주는 겁니까? 영원히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영원히 준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영원히 살아갖고 영원히 누려야죠. 그게 영원히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죽은 다음에 주는 걸 영원히 준다 그럽니까? 그 자손이 갖는 걸 영원히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을 준다 그러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은 다음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천국을 주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이방인처럼.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기업을 주신다,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뭐 갈대 우르를 떠나면 내가 복을 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들어가겠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기업을 주는 게 천국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준다고 말씀을 해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 현 천지와 현 세상이 없어지고 이게 새로운 신천신지 그래서 사도 요한의 신천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 천지는 없어질 거예요. 영원히 기뻐할 게 아니죠. 이건 변할 거예요. 그러나 신천신지는 영원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구는 쇠하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신지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그 속에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도 아주 첫 저주가 없는 그 복락,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신천신지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를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해서 죽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서 기업을 준다 하는 거는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천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8번째,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심. 바울은 구속 언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기업을 주시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인을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하실 사역을 말하는 건데,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게 되고 또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고 또 성도를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 하는 보증인으로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심. 장세전에 구속 언약에서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도 계속 성령을 내가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에게 필경은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성신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사야 5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이스라엘과 세운 나의 언약은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나의 말이, 내 위에 있는 나의 신, 성령이죠.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이죠. 영원토록 내 입과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자손에게 끝까지 임하게 할 것이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금은 뭐 소수의 인원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지만 결국에 가서는 많은 사람이 믿게 된다는 걸 이 약속을 통해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회개를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성령을 우리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엘에게도 2장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 놓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속 언약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된다. 예수님은 이제 잠깐 얼굴을 보고 떠나지만 성령이 오셔서 함께 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다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들이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령이 거함으로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주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다음에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다 성령이 임한 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속 언약에 언약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충만히 임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 하나님은 구속 언약에서 자녀로 삼으신다 했는데 창세 후에도 하나님이 성도를 그의 자녀로 삼는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로 삼는다, 이렇게 호세아 1장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게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좋은 씨잖아요. 이 사람들은 천국의 아들이다.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천국의 아들이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5절에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 그 다음에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한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구속 언약에서는 뭐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갖고 그냥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를 아들로 삼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를 알고 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구속 언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기업을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느냐, 성령이 거함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거를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걸 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보증인이 있는데, 그 보증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보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에도 사도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잠깐 살펴보면 성령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이 성령이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세례를 주어서 한 몸이 되게 하고,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다 하는 것을 믿게 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씻음과 거룩감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은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어떻게 깨닫느냐? 성경의 이 말씀들을 성령이 임하면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배워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게 그 성령의 원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또 배우지 않는 사람이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의 그 소리를 한다. 예, 그 가능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건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우리가 악령이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지 성령께 깨닫게 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성령이 임하면요 이 진리를 알아요. 저도 이 많은 이 성경의 내용들이 신학에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이거를 이렇게 깨우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습득을 했습니다. 그게 혹시 또 잘못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항상 성경은 자증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거기에 있는가 없는 걸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다 있으면 이 말씀은 성령께서 깨우쳐 준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믿고서 이렇게 이 언약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갖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들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모든 걸 알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 악령의 영향을 받아갖고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은데, 그 예수님 시대에 그러잖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성령이 많은데 이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고 성령께서 이 뜻을 다 알고 계신데 이 성령이 많은데 뭔 스승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볼 때 이 성경의 지식, 이 신학이라든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릇되게 발전되는 거 말고 이단 말고, 이게 이제 시대마다 성령이 깨닫게 해서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발전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알고 있는 거를 이 밝혀진 거를 우리에게 신학이라는 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게 필요해요. 기본 틀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얼마나 모르는 이 안에 이 보화가 무궁무진하게 많겠습니까? 그거를 아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적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러길래 그 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뱀을 얘기하는 거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뱀 보면은 머리 밟잖아요. 그러는가 보다 그랬지. 누가 그게 사탄 마귀를 말씀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성경 읽다 보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다. 이게 영적인 말씀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깨우치다 보니까 이 언약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것에 대하여 주석을 쓰고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알게 하는 분은 성령이고, 성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달라 그래야지. 참 극단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데도 자기가 이단의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극단이고, 또 그 다음엔 하나님에게 이 성경에 무슨 계시록이라든가 무슨 이런 비밀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가르쳐. 뭐 여기 보면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여기 뭐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인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다 극단이에요. 너무 성경을 세상적으로도 풀지도 말고 너무 이 성경을 말이죠, 그 기본 우리 그 교리, 중요한 옛날 정통적으로 내려온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성경의 이 말씀들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지. 아니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서로 간에 모순되게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모순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모순되게 이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극단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너무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너무 세상 지식에, 세상 그 이론에 거기에 심취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뭐 불은 뭐의 비유야 뭐 그래 가면서 그게 이제 폭탄이 떨어지겠지 뭐 이래. 아니 하늘에서 불 붙는 산이 떨어진다고 행성처럼 큰 그런 물체가 떨어진다는데, 뭐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체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아유 바다의 3분의 1 어떻게 멸망되겠어? 그냥 재앙을 입는다는 소리 이래 가면서 그런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으라고요. 이게 극단이에요, 극단.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속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또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을 주신다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인을 치게 하신다. 이 약속한 대로 뭐 이사야, 에스겔, 요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이 세상에 이제 성령이 각 개개인 성도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내주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 세 가지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인간을 구원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랬는데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구속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기업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에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보증을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우리를 천국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보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도 아버지 그러면은 당연히 그 기업을 줘야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기업에 보증을 하신다 하는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의 이 한 말씀을 천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세상이 시작될 때에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속 언약의 약속을 또 다시 한번 이들에게 그대로 계속 이렇게 듬성듬성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다 성취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구속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죠. 많은 것들이.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구속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신앙 안에 우리가 잘 거하여 구원을 얻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언약에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나가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여 구원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